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 정리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한 시간 동안 복음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들, 전체적인 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잡고 있으면 사실은 전체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혈통, 원어에 보면 다윗의 씨로 오신 그분,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는 인정이 되셨는데, 그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간략한 내용이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지금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겠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의롭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악하지 않고 의롭다, 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특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쓸 때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더 어울리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셨구나,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정확하게 해서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out of faith,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에이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터져 나온 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요.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뭔지도 좀 사실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말하는 믿음과 뒤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믿음이 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사실은 거기에 복음이 다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1장에서 3절에서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지금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이 논쟁이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과연 진짜로 아담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냐? 며칠 있다가 죄를 지었냐? 이 역사적으로 맞는 거냐?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냐?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막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아담 이야기가 사실은 옛날부터 왔으면 모든 성경에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데, 포로 후기 때에 나온 책에서만 아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아담 이야기가 과연 모세가 썼냐, 아니면 나중에 포로로 갔다 와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썼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역사성을 계속 싸우는 거죠. 역사가 아니고 뭔가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 주려고,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 거지, 역사적으로 진짜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막 이제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솔직하게 말해 본다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 역사 속에 과거를 타임머신을 타든 뭐 하든 가서 보지 않는 한 이 판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역사로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실제로 있었던 무슨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담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인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아담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로 읽지 말고 인간 이야기 혹은 내 이야기로 읽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거스틴 때부터 이 아담 이야기를 원죄로 우리는 봐왔고, 원죄 이야기다. 그래서 저도 아담에 대해서 굉장히 억한 심정을 가지고, 너 때문에 나 죄인 돼가지고 괜히 내가 먹지도 않은 선악과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과연 원죄 이야기가 맞냐라는 것도 엄청난 신학적인 이슈라고요. 과연 어거스틴이 받고, 그리고 리폼드 신학에서 어거스틴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걸 원죄로 풀고 지금 원죄라는 교리를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원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로마서도 새롭게 재조명을 하면서 그런 원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거 중에 가장 좀 핵심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전체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온 인류 위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원죄 교리,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 이런 거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그런 성경장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거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게 잡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가치를 빼먹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죄가 왔다. 지금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원죄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원죄가 있냐 없냐 지금 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야기를 지금 원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아담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죄 때문이든 뭐든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단이 원죄 교리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현상적으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아담이랑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 있는 거. 아담 핑계 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죄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니라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사단 핑계 대지 마십시오. 뱀 핑계 대지 말라니까. 뱀이 그런 게 아니고 뱀은 속였을 뿐이고 안 속으면 돼요, 내가.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다 깨졌고 하나님이 이미 무적의 음부의 권세에 가둬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잠깐 풀어둘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가 다 깨지고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참소도 못합니다. 끝난 거라고요, 사단은. 근데 우리를 속인다고요. 속이는 것뿐인데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의 죄를 받았겠지만 왜 속냐라는 걸 봤을 때 아담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담은 사단에게 뭐라고 계속 뱀이 뭐라 했다, 여자가 뭐라 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책은 뱀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고 아담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여자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사단은 사단의 죄로 여자는 여자의 죄로 아담은 아담의 죄로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아무리 근데 죄된 인간은 계속해서 여자 핑계를 대고 뱀 핑계를 대죠. 아니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계속 뭐라 하고 나면 막 사단이 이렇게 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 계속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 한 적도 없는데 왜 날 가지고 계속 그래? 그런다고.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 내가 짓는 거라고요, 죄를. 그럼 이 죄는 뭐냐? 성경에서 아담의 죄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람의 죄, 내 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돼서 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담이 지은 이 죄처럼 너희도 지금 똑같은 이 죄를 짓고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냐? 그게 내가 짓고 있는 죄인데 그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짓는 주체시라고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요.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 말이고 내 생각에는 안 죽을 것 같아.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 아래에 가둬버리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선악 기준의 판단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선악을,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나쁜지를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심지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요.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걸 내가 결정해서 살지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 줄 수 있는데, 교회 나가면 뭐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뭘 믿죠? 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선악을 구분짓고 나에게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을 누가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죠. 그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말씀 들어도 이게 기준이 견고한 성이 돼서 말씀 듣기 싫고, 그건 말씀이고 세상은 달라, 내 기준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혹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살아보세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나 뭐 그런 거지,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이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 기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점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 무엇이 심지어는 죄고 무엇이 의인지까지도 누가 판단해요? 내가 다 판단하고 있는, 내가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의 자리에 빠져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를 살펴봤지만,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필요한 것,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그게 있어야지만, 그걸 공급해 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안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도 응답을 안 해줘요? 판단 기준 자체가 나한테 있다.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육신적인 세상 풍조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좋은 것이고 틀림없이 나쁜 것인데, 이 나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나에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것도 육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면서요. 근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좌우를 판단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내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거냐?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것이고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나오죠. 이 바리새인, 18장 9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면서도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의 의에 율법을 뭐로 생각을 했냐?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 자체에서 율법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 다 너희가 하나님 돼서 살고 있잖아. 너희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선지서 전부 다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게 율법이라고. 근데 이 율법도 어떻게 판단했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이렇게 잘하면 이건 의인이고 이거 못하면 죄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이 사람 보는데 다 적용이 되죠. 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면 지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지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거나 내가 무슨 불의를 행하지 않고 11조도 잘 내고 금식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자기가 생각한 걸로 전부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구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은혜인 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 사람은 말씀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말씀에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우러러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자기 심장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생각하고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눈도 못 맞춰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도 누구 기도를 들었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선악 기준에서는 세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고 자기네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틀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거꾸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약에 이 세리와 같은 것들을 못 깨닫고 나아간다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나의 의라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시냐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패역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도 그건 지식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모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계속 뭘 깨닫게 되어 있냐면, 나 같은 이 죄인을 왜 구원했지? 이 부분이 계속 부딪혀야 돼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했지? 이게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계속 이 방향으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신 것들이 손톱만큼도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돼 있는 거라. 사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우리 간사님이 유기견 한 마리를 데려왔잖아요, 은혜로. 근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양쪽 뒷다리가 쓸개골에 문제가 와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지금 2기인데 3기, 4기 되면 이제 안전뱅이로 걔가 평생 살아야 된대. 근데 수술해 주려면 한쪽 다리당 60만 원이래요. 120만 원이죠. 한쪽 다리를 절거든요. 이거는 뭔가 십자인대 파열 같다. 십자인대 파열이 맞으면 그것도 40만 원. 약간 다리에 힘을 못 쓰니까 이거 엉덩이 대퇴부에 문제가 왔을 수 있다. 대퇴부 문제 엑스레이 3장 찍어보고 왔으면 60만 원. 얼마입니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이 개를. 그러니까 얘를 수술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가족 회의도 막 하고요. 수술해주자. 수술해주지 말고 평생 안전뱅이로 살게 하자. 유기 시켜버리자. 3번. 다시 유기하자. 안락사를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만약에 이 개가 양쪽 다리에 쓸개골에 이렇게 문제가 왔고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이 수술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사실을 알았으면 형편도 그러니까 안 데려왔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돈이면 튼튼하고 건강한 개 한 마리 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 때부터 키우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지금 이 개는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놈이란 걸 알았다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또 그렇게 대적하며 살 거를 다 하셨다니까. 다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시고 죽이면서까지,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토록 육신에 갇히게 되는, 부활체에 갇히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역,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영원히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 구원해 줘봤자 구원받은 인간들조차도 계속해서 육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짓을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정하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게 복음이라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안 하게 돼 있다고요. 당연히.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서려는 거죠. 십자인대, 쓸개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수술하면 낫는데요. 평생 재발도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도 또 죄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라고 십자가 꽂아놓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뭘 주장할 게 있어요. 다 주셨는데. 그렇게 또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다른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도 우리의 그 악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작정하시고 예성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건이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를 보면 매일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둘째 날에 보면 궁창을 만들 때 그때는 키토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이 실수로 빼먹었다, 자다가. 이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궁창을 만들고 땅을 드러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인데 한 가지 일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쳐서 셋째 날에 좋았더라가 붙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모든 일을 맺고 맺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냅니다. 근데 또 다른 의견은 궁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위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 땅 위의 사람을 갈라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궁창이 딱딱한 판이랬죠, 제가. 얼음판 같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사람 사이를 판때기가 막아놓은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 이거를 막스나 레닌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층은 안 좋은 거다. 이게 위의 계층,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위에 부르주아를 갈아놓는 이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저는 뭐 공산주의식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궁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이러니하지만 궁창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무너져야지만, 이 궁창이 없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궁창이 무너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8절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사람이 그거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순간 물벼락 맞아서 죽게 돼 있는 형국이라고요. 결국에 창세기 6장에서 8장 보면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궁창을 문을 여시고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게 되고 아래 가둬놨던 물들이 땅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심판을 벌이시죠. 죽음과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죄 때문에.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허무시는데, 궁창 허무시는 순간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고 온 인류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궁창이 무너지면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뭘 예표하냐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고요. 그 길을 아무리 만들어서 만나려고 하면 죽고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는 길이 뭐죠?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
노아 대신 그 물을 다 받아내시고, 노아 대신 그 죄로 인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다 받아내시고, 노아를 그 안에 품어주신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뭘 잘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우리보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도 심어가지고 포도주 해서 먹어가지고 당장 죄 짓고, 지 아들 잘못한 거 보고 자기 쪽팔린다고 자기 손자까지 저주 내렸던 사람이 노아예요. 물론 선지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자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자만 정결케 하는 물, 사실은 심판의 물이고 진노의 물인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정결케 하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그 방주가 그 심판을 다 받아내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그게 방주 사건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이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죠. 노아가 창세기 8장에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피제사를 의미하죠. 그것도 정결한 짐승으로,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이 피제사와 이 물심판, 요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피제사를 지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노아 이야기도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이 피와 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증거하는데 이 셋은 하나니라.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창세기 8장 1절에 성령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노아 사건도 전체가 다, 그리고 노아 사건을 일으키는 이 배경을 가져다주는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과정도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소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이라고요. 성막의 전체 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소 뜰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그 번제단이라고요. 피를 흘려야 되죠, 번제단에서. 그리고 뭐가 나오죠? 물두멍이 나오죠. 똑같이 물과 피가 나온다고요. 물과 피가 나오고 그 물과 피를 통과한 자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성소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은 푸른색으로 만들었다고요. 휘장이 푸른색이라는 것은 궁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궁창을 가르고 찢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피를 통과하고 궁창이 무너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횡적으로 성막을 보지만 성막을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걸 창조에서도 노아의 홍수에서도 성막에서도 똑같은 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창세기부터 모든 계시록까지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복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없으면
복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자각이 없으면 복음은 나를 뭔가 유익하게 해주는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나를 위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 대한 이 죄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철저하게 내가 부패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과 그 철저하게 부패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라는 이 개념, 그걸로만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 부딪혔다면 그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든지 음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다시 내 앞에 영원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의 더러움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예정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깨닫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시시로 24시간 계속 육신의 욕심들, 욕정과 탐심과 내가 또 서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고 또 다른 간음을 저지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로 하나님의 자리를 또 점하고 계속 수시로 올라오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에 오는 불완전한 이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까지 한다고? 우리의 이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그 따위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온전케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세워주신다는 그 완성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들어줄 거다. 이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완성해 주, 그게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뤘지만 not yet이라고,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다면, 진짜로 이 복음을 알고 내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복음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제 다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죠. 영원히 주어졌다면서요. 거듭난 자가 아닌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믿음, 그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완성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25년 삶을 많이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25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지는 그 기간 전에 75년 동안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만한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욥을 안 부르시고, 같은 동시대 사람인 그 의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안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왜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가졌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각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이고 사건이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꿔나가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치실 때까지 견인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때든지 버려도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이 커가지고 조상이 아니고 우리 믿음도 다 그런 거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잖아. 그 똑같은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지속적인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함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속성들이 드러나게 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 펼쳐내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펼쳐내시는 과정이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너무 축복받고 잘 되더라? 가짜입니다. 믿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이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야 돼요. 사실은. 싫죠?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 것들을 그렇게 깨달으면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죽인다고요. 계속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으로 판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사실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지도 우리들이 잘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고통, 이 땅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나가시는 거고, 결국에는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용, 사단, 짐승을 따르는 자들,
이 세상 권세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펼쳐나간다는 개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정말로 그걸 믿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각오하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랑 함께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있는 것이다. 죽을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죽을 상황이 오면 죽겠습니다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때는 안 죽죠. 그렇죠? 핍박 오고 나도 IS 앞에 가면은 딱 말하고 목 잘려서 죽어야지. 그거 죽는 거 쉽다고요. 사실은 그 죽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인간관계들 속에서 날마다 내가 또 의의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또 선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교회 성도들 지체들 보면서 계속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거, 이런 싸움을 못하는 거지.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어쩌면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계속 나를 심판자로 세워주는가. 이게 고난이라니까. 사실은 그 고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과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듣는 사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사는 자로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한 자는 아니었지만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 그 감사 감격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내 일상 삶 속에서, 내 가족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 현장 속에서, 내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뒹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대되고 그 영역이 커져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겠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서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서 전하기 전에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 내가 이게 삶 속에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풍성해지고 커져야 된다. 그렇게 살면 다른 외국에 가서 한 번도 복음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준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과 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건 하나도 안 되는데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됩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안 되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가지고 한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증인 되시라고요.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을 창조주로 나를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놓는 이 삶이 내 속에 형성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동역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 세워가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내가 누구고 인간이 지금 누구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수시로 올라서는 저희들을 아시고도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